오늘 주제는 기독교와 효라는 주제입니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 유래는 명나라의 본초 강목에 까마귀 습성을 살핀 내용이 실려있는 한 대목이에요.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 어미가 새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벌레라든지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면 이제 그 새끼들이 커요. 그리고 나면 어미들이 지칩니다. 어미나 아비 까마귀가 지치면 그 성장한 새끼 까마귀들이 또 먹이를 물어다가 어머니를 잘 보양한다. 여기에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까마귀를 중국말로 지아오, 인자한 까마귀, 그런 뜻이고요. 반포조, 부모를 공경한다. 그래서 반포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옛날 외딴 시골 마을에 덕망이는 할아버지가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까마귀 둥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죠. 까마귀 둥지 속에는 늙은 까마귀 2마리가 몸이 허옇게 죽어가고 있었고, 주위에 까마귀 6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 아비 까마귀를 먹이는 거예요. 유심히 이 노인이 살펴보았더니 첫째 까마귀가 물을 물어다가 어미 아비 까마귀 입에다가 넣어주고, 둘째 까마귀는 산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물어다가 어미 아비 까마귀 입에 넣어주고, 셋째 까마귀는 개구리를 잡아다가 어미 아비 까마귀 입에다 넣어주고, 넷째 까마귀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여주고, 다섯째 까마귀는 동네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을 가져다가 먹여주고, 여섯째 까마귀는 옆에서 망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동네 사람들이 까마귀를 부정적인 새라고 생각했죠. 깍깍하면 재수가 없다, 사람이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극진정성을 다하여 새끼 까마귀들이 어미아비 까마귀를 먹여주는 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리고 까마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반포지효, 그렇게 나왔습니다. 반포란 먹이를 물어다 어미 입에다가 넣어준다,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이성이 없는 까마귀 같이 같은 산새들도 자기 어미 아비 새를 잘 봉양을 하는데 인간이야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여기는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들으며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효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동서고금의 중요한 가치가 바로 효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명의 근원은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땅에서 솟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정모혈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났죠. 어머니 뱃속에서 누구를 망하고 10달 동안 탯줄을 통하여 어머니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자랐습니다. 그게 오늘 자신들입니다. 태어난 후 인간은 곧바로 독립하지 않습니다. 동물 중에 원숭이가 새끼를 8년을 키운다고 그래요. 근데 이 원숭이보다 인간은 더 깁니다. 10년, 20년은 키워야 자녀들이 독립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년, 40년이 돼야 독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평생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더러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권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죠. 모든 문화가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공자는 효를, 첫째는 공경심, 둘째는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셋째는 죽은 후에 제사로 숭배한다. 그게 공자의 효사상이고, 여기서 이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맹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제도화시킨 사람이죠. 맹자는 자녀가 거기 하나 덧붙여서 입신양명,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되고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합격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게 효하는 한 측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걸 최고의 효로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그러한 효로 흐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모두 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고, 중국의 공자 사상이 여과 없이 그 시대에도 들어왔던 거죠. 삼국시대 나라마다 세속 5개의 도덕의 규범을 로 삼고 자녀 교육을 시켰고 효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효자 본경과 효자 담경을 지어서 자녀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삼강오륜을 가장 훌륭한 인간의 미덕으로 삼았죠. 그 가운데는 효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동양의 효 사상도 중요하지만 서양의 효 사상 또한 동양의 효 사상과 별 차이가 없는 걸 제가 살펴봤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다 효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 도덕이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리와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여 근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사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죠. 현대 서구 사회의 효의 기초는 고대 아테네에서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에서 효의 관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지혜로운 자는 우선 신을 공경하고 다음으로는 조상과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녀가 첫째 물질로, 둘째는 신체로, 세 번째는 정신으로 힘껏 부모님을 섬겨라, 이게 바로 아테네의 철학에서 온 효사상입니다. 막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고대로부터 신중심 사회였고, 그리고 모든 일에 신이 우선시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가축을 길러도, 자녀를 키워도,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해도, 전쟁을 해도 전부가 신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신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런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는 효는 중요하게 거론이 됐습니다. 서양의 효를 소피스트 효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소피스트 효 사상은 계몽주의를 거쳐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소피스트 효는 상호보험적인데, 이는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은 부모를 또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 비단 소피스트 효 사상뿐 아니라 동양 사상이나, 그리고 심지어 원시 부족 사회에서까지도 똑같이 존재하는 보편적 사상입니다. 변증하게 나오는 것으로서 인간의 양심 속에 내재하는 신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은 효가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있는 곳에는, 자식이 있는 곳에는 효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종교, 제도, 이데올로기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효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인간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되었고, 부모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본적인 효입니다. 아니, 기본적인 도덕이요, 인간의 윤리며 그리고 삶의 가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하는 것 마땅합니다. 어버이날,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뿐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심령과 이런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효는 인류 보편적 효보다 앞섭니다. 기독교 역시 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 하나님을 대한 계명 4가지, 인간을 향한 계명 6가지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 구절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재해석하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첫 계명이란 말은 6가지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비신자들 가운데 더러는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인데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분입니다. 그의 영혼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죽음과 동시에 그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초월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잘 섬기는 현실적인 종교이지 죽은 후에 섬기는 허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효사상을 가장 우월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불효하는 종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해서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가운데 첫 번째 위치에 놓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613개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기독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말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효를 말합니다. 효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효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같이 중요성을 알아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효와 세상적 효의 차이가 무엇일까? 첫째,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어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형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 잘 되기 위하여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효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이고 양심적이며 관습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해도 되고 안 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효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에 대하여 반드시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몇 개 있다면 첫째가 자신의 생명, 절대 가치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가정,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국가, 절대적인 가치이며 네 번째 우리의 부모,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바꿀 수가 없고 어떻게 버릴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준 천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된 제공자예요. 내가 나를 잘생기게 낳았든 잘못생기게 낳았든 건강하게 낳았든 건강하지 못하게 낳았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내 몸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십계명 율법의 못을 박은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가 성경적이라고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2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심청이처럼 몸을 팔아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도둑질을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그 많은 계율을 어기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경은 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율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공자님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라고 말했지만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사는 우상숭배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사는 우상숭배니까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효와 기독교의 효는 이 제사 문제에서 사실 충돌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죽은 자에 대하여 효를 하지 말고 살아있는 부모님에 대하여 효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효도입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이고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효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예수를 믿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효이죠. 살아계실 때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돌봐드리고 정신적으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게 살펴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천국 가도록 도와드리는 것, 최고의 효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오이코스 안에는 우리 부모님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연세 높으신 어머니,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으면 참 귀한 분들이에요.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효 중의 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희희낙낙하며 사는데 내 어머니, 내 친정어머니, 내 시어머니, 내 시아버지, 내 친정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지옥에 가서 펄펄 끓는 지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 천국에 있는 딸, 천국에 있는 자녀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예수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나사로가 천국에 갔잖아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은총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가 있고 부모님은 지옥에 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부모님 열심히 전도하여 손잡고 교회로 이끄시고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는 것, 최고의 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저의 형님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갔습니다. 가던 교회 나가던 날부터 저희 어머니는 참으로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잠을 주무시거나 걷는 방에서 이웃 아저씨와 함께 짱기를 두거나 얘기책을 읽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숙 해주세요. 그때 뭐 구원의 개념 또 무슨 뭐 축복의 개념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3년이 넘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같이 나가셨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노노맹자 한문책 읽듯이 성경을 소리내서 구속하게 읽으시면서 여러 번 읽으셨어요. 한문 성경책이 마르고 닳도록 읽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천국에 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부모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도록 그게 최고의 효인 것을 잊지 말고 가족 복음화, 가족 구원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효도의 구체적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1천만 명에 가까워요. 이야, 많아요. 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한참 됐습니다. 1955년에서 1975년까지를 소위 베이비붐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현대 노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찾아봤더니 첫째가 건강 문제. 노인이 되면 65세부터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약봉지 들고 살아요. 병원에 가면 노인들만 바글바글바글. 저도 노인이잖아요. 야, 다 노인들이요. 안 됐어요. 나도 내 모습을 봐도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가 경제적 어려움. 일제 후반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저축할 여유 없이 열심히 산업화에 투여됐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이 노후가 좀 어려워요. 대다수의 노인들이 가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노인의 문제점. 또 하나는 소일거리가 없어 힘이 들어요. 아직은 국가가 노인들에게 소일 일거리를 만들어줄 만한 형편이 못 돼요. 선진국을 제가 여러 나라 가봤는데 호주라든지 유럽의 나라들 가보니까 노인 천국이요. 그런데 국가가 게이트볼이라든지 하여간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좋은 데를 많이 만들어놔서 당구를 치러 다닌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래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유유자적하며 사는 걸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우리 사회도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의 외로움, 소외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 그래서 서울 장충공원이라든지 또 탑볼공원 같은 데 가면 다 노인들만 와 있어요. 좀 아쉽죠. 또 하나는 복지시설의 부족을 꼽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회복지를 국가가 힘쓰고 있긴 하지만은 재정 투여가 너무 많아서 아직은 노인들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복지와 노후를 많이 책임져야 돼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효는 무엇일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60년대, 70년대는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는 시대였고요. 그래서 어버이날 같은 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이 단순했어요. 손수건, 양말, 넥타이, 면도기, 조미료, 설탕, 이런 것들이 이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80년대는 꿀, 인삼, 건강식품, 이런 것을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선물의 내용도 바뀌어요. 90년대는 골프웨어, 신사숙녀화, 각종 의류, 그런 것들을 어버이날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2000년대 와가지고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현금이 최고다, 상품권 같은 거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현대 와서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안마기기도 좋은 건 400만, 500만 원,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부모님들이 원하고, 스마트폰, 해외여행,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힘이 닿는 대로, 여력이 있는 대로, 경제적으로 힘이 미치는 대로 부모님들에게 좋은 걸 해드리면 좋지요. 건강보험을 들여드리거나 또 아플 때 치료받도록 다 조치해드리고 근심 없이 편안하게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살펴만 드린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효도는 아마 근심 걱정 없이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70이 됐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자녀들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첫째, 아버지인 제 입장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연명치료를 필요로 할 때 절대로 연명을 위해서는 나를 치료하지 말아라, 그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늙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제 부탁이고요. 넷째는 각자 자기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자기들의 자녀, 나에게는 손주들이죠, 잘 가르쳐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사회 시민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섯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가 헤어지지 말고 백년해로 살기를 원하고, 여섯째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일곱째는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덟째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 아홉째는 건강한 몸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열 번째는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사촌간인데 사촌들 간에 잘 자라게 해서 친형제들 못지않게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고 사이를 이루어 살고, 부모가 죽은 후에도 지금처럼 서로 오고 가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아마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23살에 파우스트를 시작하여 80살에 마쳤습니다. 참 오랫동안 썼죠. 유명한 문인입니다. 근데 그가 늙으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 5가지가 있더라. 첫째는 돈이 떠나가더라. 두 번째는 친구가 떠나가더라. 세 번째는 일감이 떠나가더라. 네 번째는 건강이 떠나가더라. 다섯째는 자신감이 떠나가더라.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다 떠나가요. 마지막에 나 혼자 남아요. 하나님만이 내 곁에 계세요. 인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찾아오는 것이 있더라. 외로움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더라.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아직 힘이 있을 때 일을 하고, 돈이 있으면 쓰고, 취미가 있다면 해보고,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더 늙기 전에 사랑하고,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혹은 교회에서 교우든 힘껏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더 늙기 전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고, 즐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의 힘 안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디세이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삶을 찬미하라, 그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늙어도 곱게 늙어야 되고 생을 찬미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또 노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삶을 비관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우리 목숨을 다 하는 그날까지, 영원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은 명심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 효에 대해 잘 가르치는 노인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효가 별다른 것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 효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차별화할 것도 없습니다. 효는 상식입니다. 양심적이면 됩니다. 사회의 바른 습관을, 관습을 따라 살면 됩니다. 이웃에게 지탄받을 일이나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 또한 건강하죠. 그러므로 오늘 이 효의 가치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참으로 효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효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심적이고 기본적이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효이고 성경에서 계명적인 것이 효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효도하여 복받아 살게 하시고 부모들은 또한 자녀들에게 바른 효를 가르쳐서 행복한 가정들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임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